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22절부터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 한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으로 감동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람이 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생명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을 잘 깨닫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응해져 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종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의미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잘 증거하고 증거되는 그 말씀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으로서 시간도 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흥왕돼서 영웅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성공한 분이 아니고 실패자지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문선명에도 그렇고 말이죠. 옛날 안상홍 정인에도 그렇게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그렇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한 자로 와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가 되어서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성공과 실패를 전혀 성경적 사관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사관에서 벗어나 있는 거지.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타락된 것은 십자가도를 역설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제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십자가를 가지고서 자기 흥함 쪽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은 영리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영리현상. 바로의 꿈을 보고 해서 살찐 양이 파리한 양하고 둘이 싸우면은 살찐 양이 당연히 이겨야 되죠. 그런데 세상은 뭐냐, 파리한 양이 살찐 양을 잡아먹는 그러한 시대. 이게 마지막 때란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에 볼 것 같으면은 미가서나 아모스에 볼 것 같으면은 요셉의 환란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거든요. 요셉의 환란의 때. 그 요셉의 환란의 때가 뭐냐? 기근 속에서 살아남는 거. 기근 속에서. 그게 십자가가 오해가 될 것 같으면은
결국 뭐냐면은 세상 가치로서 교회를 세워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세상 가치로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세례를 받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한테 이때 와서 아이들 사람들이 전부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사람한테 가서 다 세례를 받는데요. 그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쪽 옆에 교회로 다 가는데요. 이런 것 똑같은 거예요. 세력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세력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곧 뭐냐면은 율법적 서관이거든요. 율법적 서관은 곧 뭐냐면은 힘을 많이 축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움켜잡는 것이, 세상에도 복도 많이 받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복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집보다도 우리 집이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해야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쌓아놨던 것들을 나눠주더란 말이죠.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청지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청지기는 당연히 주인의 집에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있는 자지.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의 집에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불리게 해주는 창고를 채워주니까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 종을 악한 종으로 해가지고서 해고 통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넌 우리 집에 맞지 않아 해가지고 통지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종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내가 돈을 많이 이렇게 모아주는 것이 이것이 악하다 것 같으면은, 그럼 이 주인은 뭐야? 돈을 많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이 주인의 사고방식인가? 그래서 이 종이 얼른 고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 불러가지고 자꾸 탕감을 해주잖아요. 탕감을 해주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서, 와, 이놈이 되게 지혜롭네. 그래서 해고 통지한 것을 철회시켜가지고 근무 열심히 잘해. 그게 뭐와 같으냐면은, 불의한 그 청지기가 움켜잡고 모할 때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나눠주는 건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럼 그 집은,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이란 얘기? 은혜 사람이죠. 은혜 사람.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움켜잡고 이렇게 한 것이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집에는 그게 합당치가 않아. 하나님은 재산을 모으고 움켜잡는 그것을 지혜롭다 생각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택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지. 너는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법 아래 놓인 자들을 은혜 아래로 옮겨놓는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 두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세대가 있고 예수님의 세대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떤 세대냐? 움켜잡는 세대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는 세대예요. 그 세례 요한을 구약이라 그러고 율법이라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신약이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구약식 목회를 하고 있어. 구약식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움켜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커지면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거,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은 지금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선생님 쫓아다니는 백성들이 예수에게 다 갔는데요 이럴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은 그건 지극히 정상이야. 나는 망해야 되고 저분은 흥해야 되는 거야. 나는 저분에게 저분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증거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통해 가지고 내 인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내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저분에게 보내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그러면 나는 점점 뭐 해야 되냐? 흥했으면 안 되잖아. 내한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 되잖아. 예수님한테 가야지. 그래서 나는 쇠해하는 것이고 저분은 흥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흥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얘기는 너희들은 쇠해져야 돼. 너희들은 쇠해져야 되고 내가 흥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흥하고 예수를 쇠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거꾸로 지금 되고 있는데, 거꾸로 되고. 이게 교회 타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타락은 반드시 힘을 가지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힘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보내면서 뭐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대 가져가지 말고, 두보롯 가져가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걸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예요? 돈 가져가지 말란 얘기죠. 신용카드 가져가지 말란 얘기잖아요. 쉬운 얘기로. 응? 거기 너희들을 영접하고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먹고 있고 마실 걸 준비를 해놨겠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다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제자들은 종이잖아요. 그럼 종들이 먹을 걸 누가 준비해요? 종들 지들 준비해요? 주인이 준비를 해요? 주인이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염려하지 않겠죠. 예, 하나님께서 종들을 일시키로 보냈을 것 같으면은 그 일꾼이 먹는 건 당연히 주인이 준비를 해놨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럼 제자들은 아, 우리 주인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갑다. 그렇게 하고 가면은 아주 편안하게 가는데, 만약에 그 믿음이 없으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럼 결국은 뭐냐? 그 전도 여행 자체가 뭐냐? 고역이 돼버리죠. 그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리셨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왔어요. 6개월 먼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면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이 모습을 뭐라 그러냐?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서는 신랑이 있으면은 신랑 친구가 그 신랑의 신부될 사람에게 신랑이 그 친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가서 그 신부에게 신랑의 소식을 전해줘요. 요걸 그래서 쇼시벤이라고 합니다. 쇼시벤. 그 쇼시벤인데 가면은 그 신부는 신랑의 친구를 통해 가지고서 뭐를 배우느냐? 모든 소식을 듣는 거예요. 너희 신랑이 뭘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취미는 무엇이고 모든 걸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그 신랑의 친구가 전해준 그 말을 귀담아 들어가지고서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신랑의 친구야. 나는 신랑 친구야. 내가 신랑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신랑에게 소개시켜주는 신랑의 친구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내가 전해주는 그 신랑을 너희들이 만나야 돼.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러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커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이는 것도 버거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세례요한은 그래. 자기 제자들을 전부 뭐하냐? 예수님께 보이는 거예요. 보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뭐하냐?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하느냐?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 길잡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일컬어 가지고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뭐냐? 길 인도자예요, 인도자. 어린애들을 데리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 은우가 커 가지고서 이제 유치원에 간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은우를 데리고 유치원까지 데려갔다가 끝나고 나면 또 다 데려오고 하는 그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자. 그래서 나는 내가 잘나고 내가 드러날 이유가 없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드러나야지. 그게 내 사명이야. 세례 요함의 요러한 요 세함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흥함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이다? 모든 사람을 예수에게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의 사명이 감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그 신앙의 의미를 모르는 그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니까 불안해 하잖아요. 우리 망하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선생님 좀 단속 좀 하세요. 지금 우리는 망하게 생겨서 저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세야 되고 그는 흥해야 돼. 그럼 또 역설적으로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함이에요, 흥함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사람들을 저 예수에게 많이 보내야 내 사명을 다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성공한 것이 돼. 근데 내가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나는 실패자가 된다니까. 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많이 붙잡아 두면은 세례 요한이 성공이 된 것이고, 세례 요한한테 사람이 많이 떠나면은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전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는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놨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뭐예요? 움켜잡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퍼주는 것이죠. 움켜잡는 것이 아니고 퍼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는 것들이에요. 퍼주는 것들. 근데 그걸 우리가 교회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움켜잡을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뭐가 되는 거예요? 위배되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 이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고 있어. 우리 교회가 니네 교회보다 더 크다, 더 많다, 이걸 자랑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데 그 어리석음을 모르고 있다니까. 결국은 뭐냐? 목사들의 목회가 탐욕으로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인들도 뺏어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 십자가도와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금 신약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구약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구약으로 사는 사람이죠. 예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예수를 못 만나니까 손이 오그라져가지고 이걸 펼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게 펴지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오그라진 대로 있는 거예요. 움켜잡는 거예요. 움켜잡는 거. 예수님 만나면 이게 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대형교회 뭐 자랑하는 것들은 신약교회다, 구약교회다. 구약교회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걸 횡령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횡령하는 거예요. 횡령죄 걸린다고 그게. 퍼주라고 내가 나누라고 해놓더니까 전부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어. 그게 모아지니까 뭐하냐? 부동산 투기해야 되고, 창고도 지어야 되고.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뭐 해요? 나눴어요? 창고 지었어요? 창고 지었죠.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분가시켜져요? 또 넓혀요? 넓히죠. 교육관도 짓고, 뭐 문화공간도 지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식장도 만들어야 되고, 도서관도 만들어야, 심지어 이제는 카페까지 들어왔잖아요. 요 옆에 교회 가면 하늘 카페 딱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정작 카페가 있다니까. 뭔 말인지 몰라, 지금. 교회가 카페가 왜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가 당구장이 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문화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런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 사람한테 마음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죄가 고발되어야 된다니까. 죄가 고발돼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죄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버렸다고 짓밟히고 있다니까. 그럼 이런 교회를 그냥 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수술해야 돼요? 안 하겠어요? 수술해야 되겠죠. 그럼 그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그죠? 외부에서 개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흔히 그러잖아요. 정당이 잘못될 것 같으면 어디에요? 정당이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서는 할 수 없어. 그럼 외부에 어떤 사람들이 비상대책위원회도 들어와가지고서 뜯어 고치잖아요. 지금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뜻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거꾸로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잖아. 거꾸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응? 그 하나님이 매를 대는 거예요. 이것도 참 감사해요. 참 아들이니까 뭐 하더라? 그렇죠. 참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하라고 그러잖아. 그게 한국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 세례 요한의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야 돼요. 내가 지금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우리가 뭐냐, 내 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때로는 은의적으로 표현할 때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 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래요. 여자들이 이제 시집 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뭘 고친다 그래요? 팔자를 고친다 그러죠. 팔자를 고친다 그래요. 이 팔자를 고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자는 시집을 감과 동시에 자기 인생은 없어져 버려요. 누구 인생이 되버리냐? 남편에게 종속된 인생을 살게 돼 있어. 그래서 뭘 하냐? 남편의 자식을 낳아야 되고 남편의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돼. 그게 여자의 운명이라고. 그래서 여자를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와가지고서 그 집안을 이제는 남편의 집안에 그걸 살림살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자라니까. 그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는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집에서 살았던 받았던 친정 아버지로 받았던 그 성씨를 남편에게 시집을 간 동시에 성이 바뀌어버려요. 이거는 조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조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흔히 그러잖아요.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된다 그러잖아요. 그 집 귀신. 시집 귀신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선시대 같은 데는 그래서 출가 뭐이다? 외인이라 그러잖아. 출가하는 동시에 너는 외인이 돼버려. 이제는 우리 식구가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는 시집간 딸이 5대로도 못 오게 한다니까. 죽어도 거기서 죽으라 그런다니. 그러면 보세요. 이름도 바뀌어져 버리고 자기의 이 삶의 풍습도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여자는 뭐냐? 시집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적 사관으로 봤을 때 여자는 그냥 빈손으로 가면 돼요. 남편이 다 준비를 해놨어. 남편이 다 준비를 해놨다고. 그럼 이제부터 이 여자는 뭐냐? 남편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려. 남편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럼 자기끼 있다 없다 여자는? 없지요. 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집을 가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에게 시집을 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결혼 지참금을 줘요. 그걸 은사를 주신다고. 빙패물을 준다고. 빙패물을. 그 빙패물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역이에요. 호세아서를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를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2장. 2장 몇 절을 보냐면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뭘 하느냐? 호세아가 남편의 입장에 있고 고멜이 여자 입장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든다 그래요. 장가를 든대. 근데 장가를 드는데 뭘로 장가를 드냐? 은총과 긍휼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장가를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이스라엘에게 장가들 수 있는 것이 누가 나서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서져야 되죠. 하나님이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절대 거기에 사람을 장가를 둘 수가 없어. 그게 솔로몬하고 술람 이야기예요. 술람이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만왕의 왕인 그 솔로몬이 술람에게 장가드는 것은 솔로몬이 술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은혜, 그 은총, 이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술람이는 뭐를 받았느냐? 남편으로부터 뭐를 받느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긍휼을 입는 거예요. 은총을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장가드는데 내 긍휼과 은총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이 여자는 뭐를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긍휼과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마음밖에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긍휼히.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은 거예요. 그럼 신부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자기께 있다 없다? 없지요. 자기께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친정 아버지 집에 있다가 예수라는 신랑에게 시집을 오는 것은, 예수라는 신랑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고 이 친정 아버지 집은 법의 집이야. 법 아래 있던 자를 예수님께서 뭐하냐? 값을 주고 사서 은혜의 집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 여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신랑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신랑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뭐가 되느냐? 신랑으로부터 받은 빙패물인 거예요. 빙패물.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 그런다고요. 그럼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 물이 열매예요? 성령이 맺게 한 열매예요? 성령이 맺게 한 열매죠. 그죠?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은 성령이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예수님의 것을 몽땅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그러면 그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오면은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그것을 우리는 뭐하냐?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그 성령의 은사들은 전부 뭐냐? 이타적인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없어.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전부 남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남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대로 살 것 같으면은 이 여인의 이 삶은 흥함의 삶이 돼요? 쇠함의 삶이 돼요? 여자는 남편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의 은사는 조금 전에 제가 말했어요. 이기적인 것이라 했어요? 이타적인 것이라 했어요? 이타적인 것이죠. 이타적인 것일 것 같으면 이 여자의 삶은 점점 강건해지겠어요? 후패해지겠어요? 후패해지는 것이죠. 후패해져요. 이게 신자의 일생이라고. 교회가 가야 될 그 길이라고. 우리는, 교회는, 신자는 세상에 없는 걸 받은 거예요. 세상에는 전부 이기주의야.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요. 응? 모든 것, 이게 뭡니까? 갈릴레오 그 얘기할 때 천동설하고 지동설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들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냐?
내 것이 자꾸만 빼앗기는 삶의 구조로 나가는, 이게 하늘의 존재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 양식은 계속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뭐 하느냐? 후패해져 가요. 근데 그러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러죠.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그럼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세례의 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나는 새하여지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흥해져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승승장구 일치월장 해가지고 네 이름 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긍휼, 그건 원래 우리가 없던 거예요. 없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거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 줬어요? 나를 위해 줬어요? 남을 위해 줬어요? 남을 위해 줬던 것이죠. 그럼 남을 위해 주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고 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그 직책을 이야기를 할 때 전부 자기가 비워지는 것들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참, 고린도전서 먼저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네 말에 두셨음에 우리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지금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앞에 볼 것 같으면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뭐 해요?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잖아.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잖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사를 준 것은 왕노릇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에 대한 이 직책에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러면서 우리와 저희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패하나 너희들은 흥하야 되고 참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고? 지혜롭고 우리는 뭐하고? 약하되 너희는 뭐하고?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뭐하고? 비천하. 전부 상대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면 너희는 존귀해지는 것이고 너희가 부요하면 나는 뭐하냐? 쇠해지는 것들이고. 그러면서 요 비유를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아비와 같이 낳은 거야.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은 많지만은 아비는 적어. 그럼 스승은 뭐하냐? 왕노릇하는 자들이 스승이지. 근데 아비는 그렇지 않아. 아비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뭐하느냐? 내어놓는 것이야. 그게 사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세운 것은 우리가 왕노릇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눠주라고. 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씀과 같이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한다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럼 그러한 그 모습에 봤을 때 지금 이 시대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지금 이 시대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반기독교지요. 왜 그러냐?
쇠함이 없어. 전부 흥함만 가지고 있지. 지금 이 말대로 거꾸로 되고 있어. 우리는 흥하고 너희들은 쇠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 되고 잘 돼야 돼. 그 너희들 교회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거 어디서 나온 건데 이게? 이게 우상숭배식 신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커질수록 누가 욕먹냐?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예수가 욕먹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욕먹는다니까. 저것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저것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아니야,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이게 결국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응?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많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그 바탕의 뉘앙스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상식인데,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에도 반하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했어요. 그래서 긍휼을 줬어요. 그럼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받았을 것 같으면은 그걸 가지고 나를 치장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섬기라고. 섬기라고 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같이 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사랑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너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하늘의 생명들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의 기쁨이 충만하냐? 주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보세요. 우리가 남을 돌아본다 이 얘기는 받은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돌아보라 그런다니까. 보고 돈 벌어라 그렇게 안 한다니까. 얘기 안 한다니까. 돈 벌어올 그걸 다 만들어져 놓고 돈 벌어라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집에서 놀면 뭐라 그래요?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많이 먹고 열심히 건강해져 이렇게 하는데 졸업하고 나가지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 뭐라 그래요? 몸이 밥이 목구멍이 넘어가나? 욕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네가 이제는 너가 직장생활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줬을 것 같아. 이제 나가서 네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받은 은혜도 없을 때 가서 섬기를 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줬기 때문에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앙을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럼 내가 누구를 섬긴다는 얘기는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지요. 장성한 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어온 초신자들에게 뭘 일 시키지 않아요. 누구에게 시켜요? 오래된 사람이 있잖아요. 오래된 사람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사람은 전부 뭐가 되느냐? 쇼시맨이 돼야 돼요. 치마 딱 둘러가지고서 뭐 하게 되느냐? 새로운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가 그것이 집사라고. 집사가 뭐예요? 집을 사는 사람이 집사예요? 다 집에서 사지. 섬기는 자를 집사라 그런다니까. 섬기는 자를. 7 집사를 세울 때 왜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구제하고 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돌보라고 세운 것이 그 집사라고. 그럼 그것을 곧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섬기라 그런다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뭐냐?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섬기라 그런다니까. 그럼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네? 그러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살면서 여자는 남편의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여자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남편이 욕먹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처신도 올바로 하라 그러고 말이죠. 옷 매무새도 그렇게 똑바로 다니고, 만약에 여자가 밖에 나가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다닐 것 같으면은, 아이고, 저 신랑이 누구고, 이 욕먹잖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신부. 그럼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남겨놨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곧 뭐냐? 자신이 쇠하고 예수님의 흥함이 되어버려서. 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쇠함이 있고 흥함이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있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흥해야 돼요? 쇠함이 돼야 돼요? 쇠해야 되죠. 왜? 예수님은 죽어야 되니까. 쇠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오는 예수가 흥함이 돼버려. 그럼 예수님도 두 분 있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쇠해야 되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흥해야 돼. 그건 예수님 같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다고, 십자가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쇠함을 했는데 흥함이 돼버렸어.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쇠함이에요, 흥함이에요? 흥함이 돼버리죠. 그게 십자가 도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뭐 했다? 비웠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와가지고서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했죠. 복종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것인데 이게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흥함이 돼버려. 맞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인이 되어지고 내가 섬김의 도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흥함으로 본다니까. 와, 너가 좀 참 신앙생활 잘했다. 근데 내가 그런 것도 없이 내가 움켜잡는 이런 삶을 살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냐? 허비했다 그러는 거예요. 너 내가 허비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들은 내를 위해서 이렇게 저축해 놓으라고 있는 거예요. 나누라고 있는 거예요. 나누라고 있는 것이죠.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라고. 그럼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누자고 저축을 하고 있어. 그럼 저축하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게 썩어버리죠. 그래서 십자가 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도 자체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역설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버려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흥함이 되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계시록 6장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봤을 때에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이 역사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전부 영웅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다 목배임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갔을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러죠. 그럼 목배임 당한다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흥함의 삶을 살았어요? 쇠함의 삶을 살았어요? 쇠함의 삶을 살았죠. 쇠함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천국에서는 뭐다? 흥함이더라니까. 그것이 천국에서는 흥함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역사 속에 우리는 모두가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두 손 움켜잡아가지고서 온 세계를 자기 세계로 가는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 태어나면서 우리는 뭐하냐?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게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하냐?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풀으라니까. 그게 네가 인생 잘못 사는 거야. 인생 잘못 사는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난 그 사람은 인생은 뭐냐? 움켜잡는 인생이 아니고 손을 펴는 인생이라니까. 지금 잘 보세요. 세례 요한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있던 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봐요, 못 봐요? 못 보지요.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그 제자들은 예수를 몰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야. 그분이 흥해야지. 내가 흥하면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전부 예수에게로 보내주는 일들을 한다니까. 보내주는 일들을 한다니까.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인생이 목적이 뭐냐? 주의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있기 때문에 그럼 주의 길을 예비한다 이 얘기는 자기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쇠한 것 같은데 실제는 뭐가 돼요? 흥함이 돼버리지.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을 있겠어요? 가장 흥함의 모습이지.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베푼다 그래요? 상을 베푼다 그러잖아요. 그게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비유에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 비유. 부자는 천국에 갔다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흥함의 모습으로 살았지요. 그죠? 거지 나사로는 쇠함의 모습으로 살았지. 천국 갔다니까 완전 전세가 거꾸로 돼버렸잖아.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한테 그러잖아요.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택하지 않았냐? 너 잘 살았잖아. 근데 이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우리는 모두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우상숭배식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아, 저 예수 믿으면은 내가 꿈을 이루고 싶은 것을 좀 이루어 주겠구나 하는 모습으로 있는데, 그런데 그게 율법이라니까, 율법. 그러니까 신앙은 반드시 뭐부터 시작하냐? 율법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다니까. 그럼 율법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율법에서 빨리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은혜로 넘어가야 되죠. 은혜로 넘어가야 된다. 그게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내가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라이크한다니까. 러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필요한 능력들을 내가 빼내먹는 거예요. 빼내먹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옮겨질 것 같으면은 빼내먹는 것이 아니고 나를 뭐하냐? 예수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렇죠.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 몸을 뭐 하라 그래요? 산 뭐 하라 그래요? 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걸 일컬어서 뭐다 그런다? 영적 뭐라 그래요? 예배라 그러잖아요. 영적 예배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줬는데 그 모든 은사는 뭐 하느냐? 섬기고 베풀고 하는 것들로 주었더라니까. 은사 가지고 내가 치장하고 내가 영웅 만들려고 준 것이 아니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준 거예요. 섬기라고. 그게 산제사라고. 그걸 영적 예배라고 그런다. 영적 예배라고. 응? 그럼 그 올바로 드려지는 예배는 뭐냐? 날마다 나가 뭐가 되느냐?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버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 전쟁하는 군인이 있어요. 전쟁하는 군인. 전쟁하는 군인에 있어가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뭐예요? 옷이 하나도 찢기지도 않고 아주 탁 내집기 잡아가 내집기라는 게 뭐라 그러나 좌우지간 아주 탁 하나도 상처 없이 말이야 깨끗하게 이런 모습이 그게 영광이에요. 피투성이 돼서 옷은 찢어지고 그게 영광이에요. 옷이 멀쩡하다. 전쟁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죠. 옷이 찢어지고 온 얼굴에 상처가 나고 말이 이렇게 된 거에서 그건 전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에게 영웅 칭호를 줘요? 옷이 찢기고 상처받은 그 사람들에게 훈장을 주고 영웅 칭호를 하잖아요. 옷 멀쩡하고 하나도 상처 없는 그런 사람을 보고서 그 훈장 주는 사람 누가 있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럼 아들을 보낸 것은 그 아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많은 자기 백성들을 살려냈을 것 같은 그것이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지극히 그를 높여가지고서 모든 입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를 버리는 삶이 곧 뭐냐? 쇠하는 삶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뭐더라? 흥하는 삶이 돼버렸어. 흥하는 삶이 돼버렸어.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제자들 딱 불러놔 놓고 허리에 수건 두르고 나가지고서 제자들 발 씻겨주잖아요. 그죠? 발 씻겨주잖아요. 발을 씻겨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그리스도가 돼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나들 내가 한 그대로 해.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것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생겨 내가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발을 씻기고 있잖아. 그럼 내가 너희들을 내 종으로 삼은 것은 사도로 삼은 것은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라고 세워놨다니까.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된 직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패에도 너희들은 살아남으면 돼. 고린도후서 4장을 다시 봅시다. 4장. 고린도후서 4장을 봅시다. 4장 봅시다. 4장. 같이 한번 봅니다. 몇 절을 보느냐면은, 우리 한번 봅시다.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한번 봅시다.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았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보배 우리 이 질그릇 속에 뭐를 담았다? 보배를 담았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를 꺼내기 위해서 우리 질그릇을 자꾸만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깨어지는 그 모습이 뭐냐? 후패해지는 거예요.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고 버려짐을 당하는 구조 속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잠깐만 죽음에 넘겨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죽음에 넘겨줄 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보존시키겠어요? 죽음에 넘겨주겠어요? 죽음에 넘겨주겠죠. 죽음에 넘겨줄 때 뭐가 나오느냐? 예수의 생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네 살아라 이 소리예요. 쉬운 얘기로. 이게 십자가 도라니까. 내가 죽고 네가 살으라고. 그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가지고 줬더니까 사도들이 전부 그렇게 살았네. 그럼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서 복음을 받은 성도들도 똑같은 그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희생하고 버려지는 그 구조 속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럼 기독교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후패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뭡니까? 세상 가치로서 흥왕이 돼서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세상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럼 세상 가치로 봤을 때 저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근데 망하지 않고 살고 있어. 그러면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들이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누구의 실력이다. 하나님의 실력인 걸 보여주는 게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 교회가 뭐가 돼버리냐? 지들이 더 힘이 있어. 그게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니까.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살고 있어. 이런 모습을 이끌어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러니까 땅에 밟혀버리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구호로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은혜를 받은 것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느냐, 자꾸만 나를 재물 삼는 구조로 밀어넣는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을 하고 있어. 은혜 받지 못하면 헌신이 안 되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헌신이 된다니까. 왜?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로 밀어넣기 때문에. 죽는 구조로 밀어넣게 되면, 내가 죽는 구조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드러나는 것은 누구 영광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그래서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하는 그 자리에서 누가 기뻐하느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반대로 내가 섬김받고 내가 대접받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영광이 가려져 버리지요. 그러한 상태를 걸어가지고서 뭐 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고 도적질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 받아가지고서 내가 상좌에 앉아가지고 대접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것은 허리에 띠둘러 가지고서 말석에서 섬기라고 준 것이라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해요? 솔직하게 지금 말씀 가지고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은혜 받으면 뭐가 된다? 손해본다, 이익 본다? 손해본다. 그래도 은혜 받을래요? 손해보는데? 이게 우리 제정신으로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지요. 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권범희 집사님, 이태걸 집사님이 서울에서 매주 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 뭐한데 그 울산까지 가냐? 여기 서울에도 교회 많은데 이 정신 나갔네, 미쳤네. 이단에 빠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맞아, 나 이단 빠졌어. 내가 미쳤지.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잖아. 막 하루 이틀 뭐 이따금씩 오는 거는 올 수가 있어. 매주 오잖아.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 그러면 지금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임했지요. 그래서 오면 또 은혜 받고 가. 은혜 받고 가네 또 어떻게 해요? 자꾸 허비한다니까. 이런 삶을 산다니까. 이거 은혜 아니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오는 것도 그렇고 교회 와서 섬기고 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은혜를 거꾸로 이걸 알고 있다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뭐 해요? 전부 상자에 앉아가지고 날 따라와라. 이 성김 받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라고 은혜 준 게 아닌데. 그럼 지금 세례 요한과 이야기한 거가 정반대로 지금 세워지고 있다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세하고 예수는 흥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나는 흥하고 예수는 세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 지금. 지금 그걸 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럼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둬야 돼요? 또 그 수술해야 되겠어요? 수술을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면에 봤을 때에 교회를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이재명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도 복이라고 복. 아, 이러면 난 또 욕 되게 먹게 생겼는데 지금 이 말은 이해가 돼요? 교회가 잘 될 것 같으면 절대 신성 불가침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켜주는데. 근데 교회가 그게 안 되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외과 수술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외부에서 겁대가리 없는 놈 하나 붙여가지고서 네 수술해. 그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볼 것 같으면 제국들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때리면 반드시 하나니까 그 제국을 멸망시켜 버린다니까. 내 백성 괴롭힌 죄로 죄값을 받는다니까. 지금 이런 사건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기도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건 엄청 고무적인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에요.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밑바닥에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는 전부 아래서부터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평신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놈들은 기도 안 해요. 크게 이 성도들이 위기의식을 가질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든다니까. 그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고. 지금 이런 기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아 하나님께서 교회 수술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말을 말해가지고 신정동에서 이쪽에 와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살았지 지금 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 조금 좀 하냐 준비 좀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질을 자꾸 낮추는 작업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감사로 여기셔야 돼. 감사로. 만약에 이 교회가 예배당이 차고 넘치고 오는 것만 일 같으면은 이런 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마치 그게 마치 복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있어. 지금 우리가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해됩니까? 지금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럼 또 그런다. 목사님 다 떠나면 복을 더 받았겠네. 못 되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를 이제 체질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못하니까. 응?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심정이 지금 우리 이 심정이 여러분들 속에 세례요한 같은 심정이 다 있어야 돼요. 내가 후패해지고 예수님이 흥해질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몰고 오셔가지고서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도록 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습이라. 그게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신앙.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는 뭐냐? 나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꾸만 낮추고. 쉬운 얘기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다 줬어. 그 달란트 비유에 준 것은 곧 뭐냐?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겼잖아요.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남긴 거예요. 주신 은혜로 그대로 흘러보내는 게 남기는 거라고. 5을 줬는데 5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거를 다 허비를 해야 돼. 허비를 하는 것이 남기는 것이 돼버린다고. 하나를 묻어놓은 거면 하나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2를 받았다, 5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그 장사를 하려면 이걸 먼저 뭐 해야 돼요? 허비를 해야 되지. 장사가 되지. 허비를 하니까 그걸 남겼다 그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럼 그것을 준 것은 뭐하냐? 허비하라고 줬다니까. 허비하라고. 허비를 했을 때 그것이 남김이 된다니까. 남김이. 왜? 내가 하나님 걸 받아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누구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혜택을 보는 그 사람들이 받은 그 은혜를 혜택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것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라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니까. 삶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두셔가지고 화목에 뭐를 뒀다 그래요? 사신으로 뒀다 그러잖아요. 사신. 화목의 사신으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을 했대. 야, 정남원이 내가 좀 그거 부탁 좀 하자. 응? 내가 이 화목해 하는 말씀을 내가 너한테 좀 부탁 좀 할게. 그럼 화목해 하는 말씀이 뭔데요? 내 아들의 희생이다. 그 십자가 도다. 십자가 도. 그 십자가 도는 뭡니까? 네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그걸 내가 너한테 맡겼으니까 네가 죽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 살려내. 응? 여러분들 산에 갈 것 같으면은 고목이 죽어가지고서 이 비료 역할을 해. 죽으면은. 그럼 그 주변에 새로운 싹들이 일어나가지고서 그 고목이 죽은 양분을 가지고서 이놈들이 살아난다니까. 응?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항상 뭐가 되느냐?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그럼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이에요. 세워져 가는 것들이. 그럼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달마다 또 뭐하냐? 그 자리를 또 밀어넣어. 하나님께서 밀어넣는다고. 앞으로 2026년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희생 제물로 사용하실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이요. 그럼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쇠해지는 것이라고. 내가 쇠해지고 예수님이 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쇠함인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흥함이 되더라니까. 쇠한 것 같은데 그것이 흥함이 돼버렸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자기 백성들이 지금 살아났잖아. 분명히 쇠한데 흥함이 돼버렸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섬길 때, 내가 낮아지고 할 때에, 그럴 때 누가 살아나냐? 다른 사람이 많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되게 아주 잘 섬기고 되게 자상하고 말이죠. 따뜻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따뜻한 그 자상함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혜택을 보느냐? 그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신자가 걸어가야 돼. 그게 십자가 도라고, 십자가 도. 부디 2026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롯이 드러나서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그런 구조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고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내가 지금 버려진 그 자리에서 다른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또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 기독교 역사인데, 나는 지금 버려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려지지 않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후패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존귀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2026년도 한 해에는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는 그런 삶의 구조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